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뜻을 세밀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누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죠. 아닙니까? 영생 보장받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유 죽으면 안 되지. 그럼 죽으면 안 돼. 어떤 모습으로도 지금 죽으면 안 돼.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전히 혈연을 중요시 여깁니다. 몇 촌인지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혈연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보다 육체적인 가족이 얼마여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의무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질 못하고 천국과 이 땅의 갈등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천국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천국보단 이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에 붙잡혀 있고 이 땅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이론은 천국 백성인데 현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이 갈등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원하고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확신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천국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에 연연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은 비유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천국이 이렇단다 저렇단다 현실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축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슬픔의 자리, 초상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축제의 자리, 잔치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잔치를 배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야죠. 당연히 기뻐야죠.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얼굴을 찌그리고 갈 수가 없죠. 옷도 자기가 가진 옷 가운데 가장 예쁜 옷,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아주 화장도 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게 잔치집입니다. 상가집에 갈 때는 까만 양복 입고 까만 옷 입고 좀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척 그래도 좀 애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지만 잔치하는 집에는 없어도 오히려 더 밝게 가야 하는 곳이 잔치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잔치집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잔치집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형 초상집 가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늘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천국 가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천국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갈 작정이에요. 모르면 누굴 붙잡고라도 갈 작정이에요. 사람들은 천국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도덕이 성숙하고 이러면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게 올라가면 모든 그 공해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지금 마치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피를 막 새로 어떻게 걸러내기도 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뼈를 새로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약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사람은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피땀을 흘리고 연구를 하고 해서 만드는 천국을 유토피아라고 그럽니다. 유토피아.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명이나 의학적으로 모든 면들을 다 발전시켜 나가면 그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천국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그저 생성된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들과 함께 이 피조물이 생성된 원리를 따라서 그 원리를 회복하는,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없애고, 지금 질서가 깨뜨려지니까 기후가 엉망이잖아요. 더웠다 추웠다가 뭐 폭설이 왔다가 폭우가 왔다가 폭염이 왔다가 폭한이 왔다가 뭐 야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이 자연 세계를 파괴해서 그런 거니까, 자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큰 아름다운 이상 세계를 저 아마존 같은 곳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곳이 천국이 오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을 아케디아라고 그럽니다. 유토피아와 아케디아. 어떤 이런 모습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잠시 휴가 때 저 시골에 가면 야,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쨍쨍 나고, 아이고 휴가 가서 있어 보니까 뭐 그렇게 바쁘게 살던 그런 생활도 좀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아서 한다는 말이, 야, 여기 와서 집 짓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럼 그 아직 왜 안 갑니까? 그게 왜 안 가요? 집값도 싼데 과천집 한 채 팔면 그게 한 10,000원 살 텐데. 네. 이거 가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있죠. 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애들 교육이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불편하고, 결국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그곳에 가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잠깐은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인간들이 만드는 건요, 늘 완전하지를 못해요. 불안해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요,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 22장에 보면 뭐 다는 설명을 못하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천국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비유적인데,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결혼식에 신랑을 내서 단장한 신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그 복됨을 주기 위하여서. 천국은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임금님이 천국에 잔치를 배설했다. 무슨 잔치? 결혼잔치. 결혼잔치. 웬만하면 결혼잔치 때는요, 조폭들도 싸움 안 해요. 원수 가져도 결혼잔치 때는 웃고 손님 맞이하고 가서 축하합니다. 그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결혼잔치 하는 집과 같다. 결혼잔치 하는 집.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만드는 기쁨이 아닌, 자연이 만드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쁨으로 축제가 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천국 잔치집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희락, 이런 것이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거든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음에 막 열이 나고, 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이게 제대로 된 성도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되게 억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했던 것이 언제적인지 여러분 생각은 나십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정말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그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그 귀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초대를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에 대한 기쁨,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기쁨, 천국을 약속받은 자의 즐거움, 이것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잔치집을 이곳에 옮겨 놓은 거예요. 이제 완전한 잔치가 천국에서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그 잔치를 옮겨 놓은 거예요. 웃음과 기쁨과 감격,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짐을 지워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잔치집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잊지 않고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천국 백성인데 실제는 지옥 백성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옥 백성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즐겁게 합니까? 세상 물질이 나를 즐겁게 합니까? 그건 아직 내가 온전한 성도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를 부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의
주소지를 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기에, 천국을 확신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행복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마치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답게, 지옥을 향해 쫓아가는 자처럼 얼굴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을 가지고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소망이 나를 진정으로 즐겁게 하며 천국의 기쁨이, 그 잔치가 나를 온전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가장 기쁨의 장소이기에, 천국이 가장 기쁨의 축복이기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망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귀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희비일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천국의 기쁨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잔치집에 나아가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귀한 곳인데, 천국은 이렇게 멋지고 즐거운 곳인데, 그 하나님의 축제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얘기를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결혼잔치인데 혼주가 누구냐면은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집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친구, 친척, 아는 사람 결혼식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초대를 받으면. 그렇죠? 더군다나 임금이 초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텅텅 비었어요.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중동, 고대 중동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면 좀 더 실감 있게 이 이야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초대를 거절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저 내가 바빠서 미안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나 당신하고 안 놀아, 난 당신과 다른 사람이야, 요즘 한참 유행하는 우리 깐부야 그랬는데 우리는 깐부 아니야, 우린 적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초대한 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임금의 초청에 가지 않아요. 그것도 갑자기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오래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자기 일정 조정해가지고 와야죠. 참석해야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가지 않았다. 이것은요, 정면으로 임금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당신과 싸울 거야. 나 당신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 당신과 나는 적이야. 이런 의미가 바로 그 잔치에 가지 않는 의미인 것입니다.
임금이 혹시 이들이 뭘 정말 잘못 알고 있나 분주해서 그러나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한 번 초청하고 만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메뉴는 살찐 소와 살찐 짐승들이다. 메뉴까지 공개를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메뉴를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결혼잔치다 그랬는데 두 번째 종들을 보내가지고는 매우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와야 되느냐? 오찬 때에 와야 된다. 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오찬 때에 와야 되고 메뉴는 안심 스테이크에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고 즐기고 우리 결혼하는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초청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비즈니스가 바빠서 사업차 떠났습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뭐 그 일을 우선해야지 다른 거 어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약속을 하고 목사님들 약속을 할 때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늘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 장례가 나면, 초상이 나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목회하는 교회에 장례가 났다 그러면 그 약속은 지키질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물론 사업에 분주하고 밭을 갈고 일구고 하는 일들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약속되었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잖아요. 반일 하루 이틀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사업의 스케줄도 조정할 수 있어요. 결국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얘기예요. 임금의 초청이. 그죠? 심지어 본문 6절에 보면 우선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임금을 향해서 선전포고한 것과 같다 그랬죠. 맞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렸던 일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성숙한고 하니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면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임금에게 등을 돌리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즐거운 완벽한 그런 파라다이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초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초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거 안 믿어. 안 가. 교회 안 가. 싫어. 예수 얘기하지 마. 교회 세우지 마. 예배당 세우지 마. 그리고 예배 드리는 데 와서 방해하고 심지어 더 다른 나라에서는 테러를 하고 그게 지금 여기에 이 5절, 6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청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우선순위에서 앞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훌륭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는 취미가 앞서고 하나님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가고 골프를 하고 낚시를 하고 운동을 하고 동기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몸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가족 간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다 좋은 일인데 무에서 우선순위에서 그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핑계가 장성해지면 무엇이 된다? 오늘 5절 6절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핑계가 장성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나 밭에 일해야 돼. 사업차 나가야 돼. 아니 그래도 오라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핑계가 장성하니까 살인이 되어버리죠. 작은 핑계는 큰 핑계를 만듭니다. 작은 핑계는 큰 핑계를 만들고 큰 핑계는 더 큰 핑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거부의 대답은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주일날 예배 드리셔야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바빠가지고. 주일날 꼭 지키셔야죠. 알아요. 주일날 꼭 지키고 싶은데 왜 일이 이렇게 많은지 바빠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핑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핑계가 계속되면 또 다른 핑계를 갖고 또 다른 핑계를 갖고 감당하지 못하면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에요.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 드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바빠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재산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는데 곤란해져요. 내가 이곳에 가지 않으면 내 육체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그것보다는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걸 다 줄여가지고 시간 없어요. 바빠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뿐만이 아닙니다. 신자들 속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학문을 배워서 좋은 학위를 받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고 세상이 먼저 되고 세상이 제일이 되고 내 육체적인 평안과 내 육체적인 풍요와 내 만족이 우선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미루어놓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육체적인 일에 분주하였습니다. 세상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천국 잔치를 즐기는 것보다 세상 잔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고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먼저 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지혜가 아니요 참 믿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될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듣다 보니 이제는 당연히 그것이 앞서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분주한 일들보다 바쁜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이 진정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과 그 잔치가 가장 우선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과니까요. 하나님의 초대에 임금의 초대에 응하기는 했는데 잔치 자리에까지 갔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아예 안 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갔어요.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임금님이 아주 종들을 보고 야 됐다 그래. 그러면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릴 것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초청해. 누구든지 오라 그래. 누구든지 저 내거리로 가가지고 사거리 대구 사람이 썼는지 내거리라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가가지고 저 과천 시티 메트로타운에 가가지고 과천 메트로타운이 어디예요? 시청 앞에 이마트 있는 그쪽이 과천 메트로타운이 가장 번화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아무나 오게 해라. 아무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향하여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다 선포합니다. 심지어 안 들으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외칩니다. 의외로 이런 전도의 소리를 듣고 교회로 한 사람 두 사람 꾸역꾸역 몰려옵니다. 웬만큼 잔치집에 손님이 거덕했습니다. 뭐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신랑이 몇 살이고 신부가 몇 살인지도 별로 관심 없고 잔치한다고 그러니까 안심 스테이크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왔어요. 공짜라고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자리에 거덕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임금이 그 잔치 자리에 왔어요. 와서 쑥 둘러보고는 하는 말씀이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상한 게 지금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축소해서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아니 내 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러 모았는데 언제 예복을 입고 온단 말이냐. 예복 안 입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보면 뒤에 보면 뭐예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누가 온다 그랬어? 아니,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오라고 그래놓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사람이 저 같으면 아니 내가 언제 온다 그랬어? 왜 언제 예복 입으라 그랬어? 이렇게 반항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 오늘 성경 뭐라고 했는 거 아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바보 아니야? 왜 거기서 한마디도 못해? 옛날 우리 개혁성경 보면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면 왜 그런지 수긍이 될 겁니다. 중동에서는요,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에서는요, 이런 잔치집에 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그 예복이 꼭 연미복 같은 뭐 이런 그게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덥고 습하고 먼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다니다 보면 온통 먼지가 많고 옷도 역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 종들이 발도 씻겨주고 몸을 틀고 손도 씻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준비해 놓은 옷이 있는 거예요. 잔치하는 주관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입을 수 있는 준비된 옷이 있어서 자 이걸 갈아입으시죠. 아니면 이걸 위에 입고 들어가시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다 입고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한 사람은 그걸 거절했을까? 준비되어 있는 옷을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입으니까 같이 입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거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요. 아이 뭐 귀찮게 꼭 그런 걸 입어야 돼? 편안한 데로 가지. 뭐 불렀으면 먹을 거나 주면 되지. 나 앉아서 먹고 가면 돼. 이렇게 치워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꼭 10명 중에 1명은 있더라고요. 네. 함께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함께 따라야 할 예법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자기 고집 피우면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 아니 뭐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뭘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헌금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나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난 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뭐 꼭 교회를 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길이라고 왜 그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불교나 천주교 가면은 말이야 자기 믿는 종교 잘 믿으라고 그러던데 목탁을 두드리든 뭐 십자가 묵주를 돌리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든 자기만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고집을 해. 바로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혼인 잔치집에서 입어야 되는 예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삶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로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입는 것, 이게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먼지 많은 때 묻은 땀에 젖은 그 옷을 벗고 예복을 입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단순히 예복으로 비유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모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11조 그건 옛날 얘기야, 복음 그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예배 아니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말씀도 틀린 것 있어, 아주 자기 고집 세우고 꾸역꾸역 그 예복을 거절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뭐 사오라고 그랬습니까? 준비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조차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 생각 앞서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악한 자였든 선한 자였든 초대를 받은 자였든 초대받지 않았던 자였든 사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만났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잔치의 자리에 오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옷을 입을 때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믿음의 예복 잘 준비하고, 그래서 기쁨의 천국의 잔치에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예복을 입고 내 인격과 삶을 대표하는 것이 믿음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목이 잘못된 바뀌었어요. 내 인격과 삶을 대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아닙니다. 잘못된 건데요. 내 인격과 삶을 대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의 예복을 입고 예배하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기도하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찬양하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우리의 땀도 우리의 노력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천국잔치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러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충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제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참 길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하리.
길이며 천국의 소망이며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태함에 빠진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발전의 기회, 도약의 기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그리고 각자의 제목을 담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우리 주님은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